폭염과 폭우 그리고 산불로 많은 사상자와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금년 여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상기온, 기후변화, 지구촌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지구촌의 평화는 위협을 받으며 무너져가는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과 인재의 많은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동물과 벌레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컴퓨터가 기상청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상청의 컴퓨터는 정확도가 70%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많은 것들이 7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와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듬이를 가지고 습도를 압니다. 바람의 강약도 압니다. 비의 양도 압니다. 지금은 땅에 있어야 할지 산에 올라가야 할지 압니다. 벌레와 동물들의 더듬이의 정확도는 90%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물이지만 벌레와 동물들이 최첨단 과학기구의 모든 것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을 추수하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해가 짧아지며 낮의 시간이 촉박해지므로 겨울을 준비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낮의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우리는 심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을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입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4계절 가운데 가을처럼 풍성한 계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의 색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색상, 땅의 색상, 산천의 색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많은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까? 봄에 뿌렸던 씨앗 그리고 가꾸었던 많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춤을 추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심고 가꾸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을입니다. 히브리 백성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유대의 티시루월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9월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으로는 1월로 삼고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이며 10일은 대속절이고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마치고 나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낮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무릅쓰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영성의 계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성의 계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서남쪽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할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에바브라, 오네시모, 아키보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비하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이 참으로 불안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을에 많은 것들이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는 어느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누구입니까? 젖만 먹는 아이와 같은 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말씀을 먹지 못한다. 거룩한 부담을 주는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빨리 늙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리켜서 조루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1살 아이는 어른의 10살처럼 그 정도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10살 미만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10살이 마치 100년을 산 것과 같이 그렇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와 반해서 정신발육이 지체되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육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세계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성인 아이처럼 마땅히 성장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기간이 되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누구입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좋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당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다툼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교회의 쓴뿌리요 거침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을 크게 맡은 사람들은 먼저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인정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비판과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긍정과 소망을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며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개혁을 말하며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양들의 모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질 수 있는 건 서독 사람들의 국민성들입니다. 존 메슬 목사님이 썼던 열매 맺는 지도자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동독 사람들은 많은 쓰레기들을 국경지대에다 버렸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저 동독 땅에다 버릴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독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버리지만 우리는 저들이 필요한 빵을, 과일을, 캔을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만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팻말 하나를 세워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준다 하는 팻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너에게 맛있는 과일을, 캔을, 과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독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동독 사람들을 녹여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쓰레기가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쓰레기를 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슴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위로하며 세웁니다. 이웃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해도 나는 맛있고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익어가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숙했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티스인데 이 말은 은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믿음이 얼마나 익어 있습니까? 한국인의 삶의 불만족도가 76%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만족한 사람이 24%, 76%는 자기의 삶에 불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물었습니다. 51%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51%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37%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넉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 88%였습니다. 그러면 이 88%는 행복한 것입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는 소설가 해밍웨이는 마지막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명예가 부족했습니까?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인기가 부족했습니까? 세계적인 매혹의 여인 메릴린 먼로를 압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인기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의 오너도 최고의 권력자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가 부족했고 감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익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희생을 해보았고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 일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망이 익어가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에 부활을 쌓고자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살고자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하여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면 나의 소망이 익어간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연락입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아들은 조금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에서 아들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기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서 이러한 내용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좋아요.
이러한 일기장의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일기장을 가지고 통환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출석했던 교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CCC 총재 스티븐 더글라스 박사입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박사는 누구입니까? CCC 설립자 빌 프라이 박사에 이어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초등학생 아들의 전도의 열매가 그 아버지를 세계적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총재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오늘 나의 복음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전하여 있는가, 얼마나 익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소망이요, 소망이 익어가는 것이며 하늘의 보환을 쌓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익어가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사랑하는 에바브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여 줬습니까? 에바브라는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였다고, 사랑을 고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말을 했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에바브라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에 오늘 나의 언어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오늘 나의 말도 가장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향기로운 맛을 내야 합니다. 가을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10여 차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시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어지면 꼭 이 시를 수십 번 묵상해 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라고도 말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고 윤동주 시인도 이 시를 즐겨했고 인용했던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매를 맺었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의 이 씨를 많이 음미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대답할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신 남문 가족 여러분, 가을은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익어갑니다. 열매 맺는 가을의 성숙한 그리스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결실하는 가을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에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아름답고 향기 나도록 맛있게 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지구촌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가을입니다. 심고 가꾸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많은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분별하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익어가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육적인 많은 열매도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